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구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2장 32절 한 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우리 오늘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붙잡혀서 죽으실 일이 결정되어진 날. 그러니까 바로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명절 식사를 하셨어요.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자, 내가 이제 하늘에서 유월절, 그러니까 명절을 함께 지내기 전까지 다시는 나 혼자서는 명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포도주나 떡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너희랑 함께 하고 있는 식사 자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나의 관심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모든 관심은 거기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관심을 어디에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모든 관심을 두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일컬어서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그거를 오늘 몇 가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비장하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에게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제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을 거야. 너희랑 다시 만날 때까지 난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제자들은 뭐 했느냐?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너는 나보다 못하지.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너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야, 저놈 시키면 없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막 싸웠어요. 어디에서요? 식사 자리에서요. 우리 어머니 가장 속상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우는 겁니다. 때려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이슬이 반석에 싸우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 가장 슬프실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일이 결정되어서 굉장히 비장하게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이 제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뭐 했다고요? 싸운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하면서 비난하고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몇 년 가르치셨어요? 3년 가르치셨죠. 늘 가르치실 때 서로 사랑하거라, 온유하거라,
겸손하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거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3년 과정을 마친 제자들은 지금도 싸우는 참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로 그 자리에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게요? 우리 같으면 상관없겠죠? 뭐한 짓이야! 하고 상을 확 엎어버릴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서 다시 한번 아주 간곡한 말씀으로, 얘들아, 내가 주인이요 선생이지 않니? 그런데 나는 너희 모두를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있노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발을 씻겨주신 거죠. 자, 보렴, 내가 주요 선생님인데도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 낮게 여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거라 라고 아주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어서 이제 당신이 죽으실 일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주 좀 뭐랄까 마음이 짠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얘들아, 너희가 나랑 지금 함께 있을 동안에 신발이 없고, 여벌 신발이 없고, 돈이 없고, 가방도 없이 지냈는데 하나라도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긴 일이 있었니?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는 떠나갈 거야.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 챙기고, 가방 있는 사람은 가방 챙기고, 그리고 또 칼이 없으면 칼을 좀 준비하고 방비를 단디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제 내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를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자, 엄마가 이제 몇 년 동안 돈을 벌러 멀리 외국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을 불러서, 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반석아, 앞으로 밥 잘 먹어야 된다. 입맛이 없어도 밥 잘 먹고,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 찾아가서 아프지 않게 관리를 잘 하렴. 자, 지금 엄마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떠나서 밥을 챙겨주지 못하고 애가 홀로 남겨질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밥 잘 먹어라. 잘 챙겨라. 이런 얘기를.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의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자기를 스스로 잘 돌보고 케어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일 다가오는 이별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짠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이 이해를 했느냐?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왜? 눈이 돌아가 있던 거예요. 이제 나한테 아주 큰 자리 하나 생기겠지. 나한테 돈이 많이 생기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이제 정말 행복한 길이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도 도대체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죠. 눈이 감겨졌고 귀가 누워졌고 오직 나의 성공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식사가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고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습관을 좇아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는데, 반석아,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게 생겼어. 너희는 잠자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기도를 해주겠니? 같이 기도해다오 해놓고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성경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흐르는 땀방울이 뭐처럼?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그래서 막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슬프건 힘들건 예수님이 아마도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음과 통곡으로 기도를 했을 텐데 그 통곡과 신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요. 기도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잡으러 대제사장과 관리인들 그리고 장로들이 왔어요.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거고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면 나도 감옥에 갇힐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내 목숨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던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은요, 옷을 이렇게 혼이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는데 붙잡으니까 이불을 확 버리고 빨아먹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로 좀 나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앞에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는 상황에서 예수님 그 뒷모습을 보는 상황에서 너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 중에 하나지 라고 말을 했을 때 몇 번 부인했을까요? 3번. 나는 예수를 몰라요. 그 사람 나랑 상관없어요. 내가 맹세를 하는데 저 사람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 제자들이 보였던 행동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싸웠다. 두 번째,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세 번째, 배신했다. 하나 빼먹었죠? 네 번째, 기도에 실패했다. 이런 정말 형편없는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제자들의 모습이 누가복음 22장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와 제자에게 하셨어요. 뭐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누구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짓밟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그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한다? 기도한다. 예수님을 아무리 짓밟고 뒤돌아서 자기 유익만, 자기 이득만 쫓았던 그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놓지도 않았어.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설사 기도에 실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본문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너가 정말 잘못했는데 그 잘못된 거 싹 고치고 나를 따르라, 이러한 의미로 들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네가 네 스스로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막 고통스러워서 자기를 자책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 모양이야 라고 포기할 때 너는 네 생각을 버리고 다시 한번 출발하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실제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몇 번?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면목이 없고 예수님한테도 면목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요. 갈릴리로 가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다시 어부로 돌아가죠. 어부가 돼요.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고향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시 출발할 걸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베드로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손 내미시고 곁을 내어주셨어요. 진짜 베드로가 그 이후로 실수를 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시 초대교회에 리더로서 서긴 하지만 그 뒤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베드로를 세워주셨던 것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 아세요. 언제 넘어지는지, 언제 터지는지, 언제 좌절하는지, 언제 이놈이 배신할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연약함, 부족함, 패약함 같은 것들로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출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애기 엄마가요, 애기에게 젖을 줘요. 그럼 애기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애기는 그 젖을 먹고 똥을 싸겠죠. 그렇죠? 엄마는 압니다. 그래서 애기가 똥을 싸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2000번이고 3000번이고 기저귀를 갈아줄 거예요. 왜요? 그 똥이 더럽지 않아서? 냄새가 안 나서? 아니지요. 똥은 더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똥을 치워주는 것으로서, 다시 기저귀를 채워줌으로써 애가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귀찮아하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애를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다시 한번 기저귀를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할지라도, 좌절할지라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다시 한번 웃으시면서 기회를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